내 남편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내 아내가 나를,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혹시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어쩌면 내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2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시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당대 로마의 기록을 보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 남자만,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그때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인 이적 사건을 행하셨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갈릴리 지역에 4분의 1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었던 그 상황에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더 열렬한 환영과 인기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시도한 게 뭐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라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 억압받던 시절, 예수라고 하는 능력의 랍비를 임금으로 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임금으로 모시기로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도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것이 이 땅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임금 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떡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이적을 행한 것 아닙니까? 빈들에서 마치 거기 있던 모였던 사람들은 다 광야,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먹어 40년의 생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우리 조상에게 행하셨던 이적의 그 하나님이시다를 깨닫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이거죠. 이제까지 내가 행하였던 이 표적, 이 능력, 이 사역의 근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지, 내가 행한 바 그 모든 사역과 말씀에 의하여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2년쯤 되는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 1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18절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살아난, 환생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가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지금 예수님이요 갈릴리 사역에 결산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하죠?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기 제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는데 원문엔 그러나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엉뚱하게 대답하고 내가 이제까지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문자적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구약적인 표현,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죠. 그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동안 2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예수님을 드디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임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에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의 가장 자세한 내용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장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반응이 무엇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만족해할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 속에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일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질문이라고요. 왜요?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 중의 복이니까. 지금 시점이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2년, 갈릴리 전체 사역에 결산하는 시간이요.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적어도 올라가는 기간 자체가 6개월 이상이 되는, 올라가면서 사역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결산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으며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전에까지는 8장 전반절까지는 예수님이 신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로 보게만 하셨지만 9장에 들어서 어떻게 시작하셨죠? 제자들로 사역에 실제로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대한 질문이고 대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제자들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셨는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정답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이 고백,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피지 않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이 고백의 내용,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100%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어서 베드로가 제대로 충분히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은 100점짜리로 했는데 그 의미와 그 내용이 100% 이해되지는 않았던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이 고백의 의미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16장 16절 다시 보십시다. 이 고백에서 보면 두 내용으로 나눠서 다룰 건데,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고 신약의 언어고 구약의 언어는 메시아고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내용상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왜 붓습니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을 위해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들은 다 구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 제사장 되는 예수님, 선지자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값을 지불하여 주신 분이십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어서 내 죄값을 얼마든지 되갚으실 수 있는 자격의 분이십니다 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가 없으셔야 죄값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려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겨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셨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당신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겨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나오는 구조가 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충분히 이 의미를 이해는 못했지만 정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예수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드디어 이 고백은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로서 역사하시는지를 드디어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22절인데 22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본문 전반절에 보면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가 언제부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음으로부터, 듣고 나서 비로소 뭘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는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음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메시아로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라 고백할 때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경험이 뭘까요? 회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할 때 죄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고백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실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자백하고 돌이킴으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유함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됨,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또 하나는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냐면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늘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그리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이지 않는,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사단이 옛날처럼 나를 종삼아 나를 주관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자백만 하면 그분께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역사하신다. 이 선언을 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보십시다.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아니 그거보다 더, 오늘날은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고백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주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도마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봤대요. 근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나는 못 봤어. 난 못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못 박힌 손 보여주시고 창 찔렸던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드디어 이분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요. 예?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근데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가 먼저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반드시 함께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 주라는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120문도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전포하는 첫 번째 설교 내용이라고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게 할 때의 첫 번째 메시지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있다면 하나는 주 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라는 고백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쭉 읽어왔는데 8장에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건 보셨잖아요. 8장 28절에 뭐라고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넘어오자 뭐라고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지금 뭐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다. 구원주임을 알아요. 근데 귀신이 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는 절대로 못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라는 고백, 이게 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첫 번째 설교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외치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주입니다라는 고백은 다 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주라는 고백이 너무 약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백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라.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나서,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고 나서 드려지는 고백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던진 질문 다음에 그들이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만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 이게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을 해요. 내 옆에 형제들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나는 성령 받지 못한 거야? 라는 의심들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오해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만큼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또 달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것이야말로 내가 성령 받은, 성령께서 나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가장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인데, 그 다음에 우리의 과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라고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주입니다라는 고백이요. 이 고백이 나의 삶에서 진실로 드러나게 하는 삶의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요. 회개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가 평생 헌신하고 섬길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나의 삶에서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심령과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진정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며 살고, 아니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아무도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리고 사탄도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어진 참된 자유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의 고백이 진실이기 위해서 혹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왕이 되시는, 우리의 타락은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타락 아닙니까? 다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삶을, 복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인생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사모하며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